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20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다 같이 경배와 찬양 찬송가 4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셔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의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그들의 말에 연연하기보다, 때로는 오만하게 때로는 비굴하게 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억울했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의 험담을 할 때에는 열을 내고 떠든 적이 많았습니다. 남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을 즐거워하기보다는 다른 이의 약점을 들추고 비난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성령이시여, 이제는 사람의 말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독문 41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41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아멘. 우리의 큰 기쁨이 되시고 즐거움이 되셔서 찬양케 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거룩한 제단을 쌓게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고개 숙인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 각자 그리고 함께 고개 숙인 가족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자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코로나19로 지구상의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이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교회임을 명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절제되고 균형 잡힌 생각을 견지하여서 온전히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가정의 골방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만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만나주시며 여전히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매 순간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랜선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도 교회와 성도님들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모든 일을 선하게 이끄시는 섭리의 하나님이면서 위로와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적인 바이러스 위험으로 경제는 물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저력을 발휘하여 이 난국을 모두가 합심하여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국민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속히 해결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행복한 교회, 교회학교의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러한 공백의 시기에 저들의 믿음 생활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한 교회를 지키며 소중한 예배의 지속을 위하여 애쓰시는 교육자님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양동훈 장성기 선교사님 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사카 선교하는 교회 외에 카리스 채플 나바리 사역을 겸직하며 최근 새로운 선교센터의 매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애쓰고 계십니다. 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 텐데 주님께서 선교사님의 가정과 섬기시는 사역 일체와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우준 담임 목사님께 엘리사의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종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은혜를 체험하여 회개의 영과 위로의 영이 함께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코로나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날이 조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준희 지휘자님, 이세익 성도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분이여 너를
말씀을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심령의 치료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상담가였던 알렌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중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한 대기업 사장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담당 의사의 추천으로 알렌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알렌 목사는 그에게 약을 지어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드리는 약은 매일 5번씩 일주일을 먹어야 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어도 안 되고 건너뛰어도 안 되고 먹다가 쉬어도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이 약을 먹고 아침 식사 후에, 점심 식사 후에, 저녁 식사 후에, 그리고 자기 전에 이 약을 먹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처방대로 해야 합니다. 사장이 돌아와서 약을 꺼내보니 조그마한 종이에 시편 23편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병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결단을 내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편 23편의 말씀을 펴들고 꿇어앉아 읽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도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최대한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점심 후에도 저녁 후에도 자기 직전에도 시편 23편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이 알렌 목사의 처방대로 하였더니 이 언제 찾아왔는지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정신병까지 고민했던 그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어느덧 푸른 초장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의 본문 중 하나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23편을 가리켜서 가장 달콤한 시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더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불확실하고 복잡한 지금의 현실에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시편으로 이스라엘을 통일한 후에 대내외적으로 평화와 안녕을 누리던 시기에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윗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어릴 때는 모두가 천하게 여기던 목동으로 지내다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전쟁 영웅이 됩니다. 이제 좀 팔자가 피나 했는데 왕의 질투를 받아 여러 번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결국 그 시련들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아들 압살롬의 배신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뻔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라가 안정된 상황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모든 인생에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아 주셨음을 떠올리며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의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노래가 더욱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평안이 찾아오면 어려운 시절에 받았던 도움은 잊어버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모든 것이 해결된 순간에도 자신의 삶 가운데 도움을 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신 이유를 알기 위해 이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고난을 극복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극복하게 하셨음을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성숙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일생 동안 경험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아들이 노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중얼중얼합니다. 우리 집은 망했어요. 이제 모두가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밤에도 자지 않고 늘 걱정만 하는 겁니다. 이제 곧 망한다는 생각에 어머니는 식사도 거부하고 방에 불도 켜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실 이 할머니는 재산도 많고 자녀들도 다 훌륭하게 양육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이상한 증세를 보이자 그 아들은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곳간에 쌀을 많이 쌓아놓고 또 드실 것도 풍족하게 가져다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 광에 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 다 먹으면 어떻게 하지? 이제 우리는 곧 굶어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정신과 병원에서 진찰을 받게 했더니 이 노인성 우울증 환자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가진 것이 많던 적던 상관없이 미래를 비관하며 걱정하고 우울해하는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하지요. 장차 올 어려움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일을 말합니다. 유비무환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비무환을 넘어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으로 살고 있지만 늘 불안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모자라지는 않을까, 미래가 불투명하고 염려되고 불안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겁이 많습니다. 특히 모두가 겪고 있는 불안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다윗의 노래를 통해 겁이 많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노래한 유대 광야의 푸른 초장은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대관령 목장과 같은 그런 낭만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는 6개월의 건기 동안 회색빛으로 타들어가던 광야는 10월경에 내리는 이른비로 인해서 조그마한 풀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푸른 초장입니다. 목자는 이 푸른 초장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양들을 그곳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러니 목자는 정처 없이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이리저리 저리 갔다가 이리 왔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는 양들을 몰고 가기 전에 초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광야에는 길이 많습니다. 그것을 트레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부러 길을 닦아 놓은 것이 아니라 자꾸 밟아서 생긴 길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길은 사나운 짐승들이 밟아서 생긴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길로 가면 양들은 죽습니다. 반면에 양들이 가야 할 길은 또 모래바람이 불고 나면 그 길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길을 여러 번 미리 확인하고 초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으로 양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서 길을 내시며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험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의 끝에 과연 초장이 있을 것인가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길이 끝나 목자가 우리를 당도하게 하는 그곳에는 우리를 쉬게 하는, 우리를 편안하게 눕게 하는 푸른 초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라바츠라고 합니다. 이것은 네 발 달린 짐승이 사지를 쭉 뻗고 완전히 편안하게 드러누워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안락은자에 편안하게 기대어서 눕듯이 완전히 릴렉스하게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편안한 자세입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합니다. 여전히 광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목자가 먹이고 목자가 지켜주니 평안한 마음으로 누워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연합군은 굶주리고 집 없는 아이들을 모아서 커다란 캠프 안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은 배불리 먹을 수도 있었고 보살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아이들은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아이들이 침대 속에 들어간 후에 각자가 손에 쥐고 있을 빵을 한 조각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손에 들고 있도록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빵 한 조각이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아이들은 내일도 먹을 것이 있다는 안도감에서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겁니다.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해야만 했던 아이들이 내일의 염려를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손에 쥔 빵 한 조각도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야의 지형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한 중앙산지에서 동쪽으로 가면 특별히 험준한 지역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요단 계곡과 가까운데 이 요단 계곡은 아프리카판과 아라비아판이 충돌하는 교차점이라서 주변에 많은 단층과 절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묘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유대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광야의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서 잠시 의식을 잃다 보면 순식간에 깊은 계곡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광야에 있는 골짜기는 대부분 동서로 깊게 파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낮에도 골짜기의 내부에는 빛이 없는 흑암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골짜기로 지나가는 것은 언제 지나가도 무서운 길인 거죠. 하지만 광야에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면 그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가는 골짜기의 좌우 길목에는 동굴이 많은데 그 안에는 한낮의 햇빛을 피하려는 맹수들이 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양들만 지나간다는 것은 그냥 자신을 먹이러 주는 행위인 거죠. 겁이 많은 양들은 그렇게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와 함께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지만
목자가 옆에 있다면 자신을 지켜준다는 것을 믿고 용기를 내서 지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연약한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이 잠자리에 드는 일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새벽 기도를 해야 하니 아이들을 가능하면 빨리 재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불을 끄고 다 같이 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윤희를 재우면 연희가 놀고 윤희를 재우려고 해도 이 핑계를 대고 저 핑계를 대고 더 놀고 싶어 합니다. 요즘은 이제 좀 더 커서 덜하긴 한데 예전에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불도 끄고 자리에 누우면 윤희가 꼭 그때 물을 마시고 싶다는 겁니다. 아빠 목말라. 아주 어릴 적에는 혼자 물을 뜰 수가 없으니 제가 가져다 주었지만 이 어느 정도 큰 후에는 윤희가 스스로 가져다 먹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희가 목마르다고 하면 윤아 네가 가져다 마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윤희가 뭐라고 할까요? 무서워.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한참 실랑이를 하는 겁니다. 괜찮아. 무섭지 않아. 아니야. 무서워. 무섭지 않아. 무서워. 그러니까 사실 방에서 정수기까지의 거리는 이 5걸음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깜깜하니까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없이 알겠어 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채 몇 걸음 되지 않는데도 윤희가 제 손을 꼭 붙잡습니다. 여전히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옆에 있다고, 아빠 손 잡았다고 용기 내서 먼저 걸어가더라고요. 아빠의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참 겁이 많습니다. 우리의 눈앞이 조금만 어두워져도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불안한 현실 속에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왔다 갔다 이리저리 발만 동동 구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을 때 그때 모든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를 굳게 붙드시는 그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은 목자이시며 나는 양입니다. 당신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거친 길로 가라고 해도 당신의 뒤를 쫓아 그 길을 주저없이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본문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서 잔치상을 베풀고 있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원수는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원수가 아닙니다. 여전히 시인을 위협하고 있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원수 앞에서 시인을 위한 잔치상을 베푸시는 겁니다. 이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이 잔치는 원수를 완전히 제압하고 버리는 겁니다. 적을 코앞에 둔 상태로는 잔치상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장성세와 같은 계략이 아니라면 바보 같은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초장에서 양무리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맹수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양들은 안심하고 풀을 뜯습니다.
목자가 자신들을 위해 대신 싸우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라. 아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아주 겁이 많고 잘 놀라기 때문에 숲속에서 벼랑간 한 마리의 토끼만 뛰쳐나와도 앞을 다투며 우르르 도망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양 한 마리가 또 놀라서 뛰어가면 다른 양들은 저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도망을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양을 치던 목자이면서 사진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도시에서 살고 있는 친구가 목장을 방문했는데 친구가 타고 승용차 문을 열자 강아지가 쏜살같이 풀밭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주 조그만 애완용 강아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여 마리의 양들이 잔뜩 겁을 집어먹고 기절초풍해서 달아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이 없고 겁이 많은 양들이지만 그들 곁에 목자가 있으면 놀라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안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자신들을 공격하는 맹수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를 믿는 양들은 맹수가 나타나도 편안하게 풀을 뜯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해외 스포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최명원 목사님 덕분에 이 영국 축구 리그에 관심을 좀 갖게 됐고 리버풀이라고 하는 팀을 저도 모르게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하고 기회가 된다면 제 시간에 경기를 보고 싶기도 하지만 아이들도 있고 시간이 맞지 않아서 다음날 하이라이트를 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진 경기는 보지 않고 이긴 경기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긴장감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떤 경기는 처음에 한 골, 두 골 먹어서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장되지 않습니다. 왜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역전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긴장되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패배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도 돈도 권력도 마귀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걱정이 앞서다가도 어느새 걱정이 기대로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순간에는 기대가 더 많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분명히 지키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텐데 지금 잠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 마지막 목적지에는 도대체 어떤 아름다운 초장이 있을까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성도의 승리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함이 넘치기 원합니다. 기대함 속에서 예배드리고 기대함 속에서 교제하고 기대함 속에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 지금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어둡습니다. 불투명합니다. 잠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쉬면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항상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겁이 많습니다. 어리석습니다. 제 갈 길로 가는 어린 양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주를 의지하여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푸른 초장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걱정과 근심 그리고 염려가 우리를 둘러싸도 주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오늘을 평안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평안으로 날마다 찬송 부르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헌금 보고는 온라인 주보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고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히 쉬게 하시며 먹게 하시고 눕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먹지 못하는 이들, 입지 못하는 이들,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또한 주의 자녀들을 먹일 수 있는 영의 양식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주께 드려진 이 예물로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생활은 각 기관의 회장들을 통하여서 온라인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다음 주에 이제 그 다음 주 이제 추석이 돌아오는데요. 추석
관련 예배지는 교회에 비치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중에 혹은 주일에 잠깐 오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고 또 그리고 그 외에도 온라인으로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온라인은 글씨 크기가 좀 작아서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비치해 둘 테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는 시간이 매번 길어져서 같은 인사를 나누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지만 곧 끝날 거라고 믿고 우리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드렸었는데 잘 이행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회장님들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이 왔고요. 그리고 저도 또 같이 보고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저도 고민을 하고 이제 좀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새로운 우리 온라인 교제를 하려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나누는 교제들은 단순하게 이 상황이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뭐 주일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성도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빨리 다시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시간에는 옆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교회입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나의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에서 평안히 쉬며 찬송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과 사랑하는 각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